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냈으면은 더 이상 그 동일한 부분들, 같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이제 재판에 청구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다. 그래서 일사부재 원칙에 의해서 동일한 일들로는 더 이상의 헌법 어떤 소원을 행할 수 없고 이미 끝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재판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요. 1심의 판결에서 확정되어진 그러한 그 판결이 2심에서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주어지면 그것은 밑에 1심, 2심의 판결은 그것은 다 잠재하고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의 부분에 있어서 최종 판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판결이 있고 또 중간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최종 평가가 아니라 그것은 중간 평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오늘이 마지막 주일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마지막 날, 한 달의 마지막 날, 한 주 하루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 오늘이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 우리가 마지막 그 31일의 시간을 먼저 송구 기도회를 행합니다. 여러분 11시까지 참석하십시오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11시부터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시간이 마지막 최종적인 그러한 평가의 시간인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중간 평가예요. 자, 그래서 이 중간 평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중간 평가에 자기 자신의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뒤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는 어떤 수준 높은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뒤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것,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진 롯의 처를 생각하라.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말씀들의 의미와 지금 여기에서 1년의 마지막 시간에 뒤돌아 보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같은 의미의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은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미래적인 상황 속에서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적인 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그러한 그 신앙의 사람이 아니면은 되어질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리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나타나실 행하실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지만은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헤아릴 수는 있어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헤아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꼭 어떤 나의 잘못을 우리가 돌이키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 지나온 시간 속에서의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뒤돌아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만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말을 하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죠? 얼마나 빨리 내가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만 헤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 가고 있는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앞만 보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그런 길들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그런 길들이 잘 행해지고 있는가, 혹시 잘못 행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착각하고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그렇다면 방향 수정을, 과거의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 수정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헤아리지 못해서 늘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는 지나온 그러한 그 과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하, 그랬구나 라고 하는 깨닫게 되어질 때에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중간 어떤 기점을 지날 때에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그 시점에 함께 들려지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판단,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민감하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그죠? 내가 판단받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이, 그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하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러한 그 소리를 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니까는 바울은 대단히 고집이 센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그런 정말 다른 사람을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아나무인격인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력 질주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들려지는 사람의 어떤 평가, 사람의 소리는 바울을 어떤 자기의 삶에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은 바울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물론 바울의 지도가 몇 %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얼마가 되어지느냐,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이 계명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었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율법적으로 볼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총망받는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돌로 쳐서 죽임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옷을 맡았던 자예요. 머리맡에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이 사울은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으로 볼 때에 그는 아주 잘 나갈 수 있는 여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였잖아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공문서를 가지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러한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 대제사장의 공적인 그러한 그 증명서가 사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러한 길에서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멉니다. 눈이 멀어서 이제 보지를 못하고 사흘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로 인해서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다시 말하면은 보이지 않던 것에서 이제는 열려서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눈이 띄어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이런 그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구원하신 그러한 그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가 3년 동안 다소에 갔다가 다시 이제 바나바의 추천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교인들을 가르치다가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가는 곳곳마다 이 사울의 그러한 그 명성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그런 사울, 이름이 이제 그냥 바울로 바뀌어지죠? 바울을 보고선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아니, 저 사람이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던 사람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자기가 예수를 지금 전한다고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저렇게 복음을 해주고 있느냐? 저거 가짜 아니야?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저렇게 외치는 거야. 저렇게 혹시 바울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의 소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열심히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감동되어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참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고 저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거인적으로 저렇게 일할 수 있을까? 참 놀랍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반되어진 그러한 의견이 바울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칭찬하는 그러한 그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격려도 되겠지만은 한편으로 우쭐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교만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바울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소리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려지면요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뭘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바울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위축되어진다고 하면은 그만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저지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행하는 평가, 사람들의 그러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귀담아 듣고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평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갈멜 산에서 이방 선자들과 어떠한 신이 참된 신인가, 소위 참신 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850대 1의 싸움이지만은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겨서 850명의 이방 선자들을 기송강에서 다 쳐서 다 몰살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신앙을 촉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가뭄을 일소에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비가 내리게 만드는, 이게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행한 엘리야예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에 훌륭한 사람이고, 그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러한 그 기도의 사람, 이 엘리야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가 있었어요. 그거는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은 네가 죽인 그 선자들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마디는 아닙니다만은 내용은 결국에 너 죽였다는 거죠. 너 죽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엘리야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은 낙심할 수 있죠. 그래서 엘리야도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다른 옆집 사람이 엘리야에게 행한 소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행한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건 아주 위협적인 그러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위협적인 말이지만은요, 그런 말 한마디를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 이세벨 왕후가 날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무모하게 앉아 있어야 되겠는가?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망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도망가다가 광야에 하루쯤 걷습니다. 하루쯤 걷다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그가 뭐합니까? 죽기를 간구하는 거,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합니까? 내가 지금 내 이 모습이 내 열조보다 내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거기서 구하고 있는 엘리야예요. 그 전날에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혼자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참된 신인 것을 만방에 더 확실하게 드러낸 그러한 그 엘리야. 비가 온지 않아서 가뭄 속에 고통당하던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그죠? 맑은 하늘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구름이 몰려오게 만들고 그리고 큰 비가 내리게 만드는 그러한 그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엘리야. 이세벨에 너 죽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만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는 그러한 그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떠한 평가,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런 소리는요, 우리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그 한마디에 우리의 어떠한 신앙이 좌지우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사람의 그런 어떤 판단, 사람의 어떤 그런 평가 이런 것은요, 사랑의 마음에서 행하는 권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입장에서 행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 내가 보니까는 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틀린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옳아. 그럼 저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건 나에게. 여러분 각자가 자기 어떤 그런 거 기준을 한다면은 우리 어디에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소리는요, 우리 정확한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확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말에 우리의 어떤 신앙이 흔들리고 말해요. 그래서 나 이게 못 다니겠어. 나 집사 집 못 하겠어. 나 찬양대 못 하겠어. 나 교사 못 하겠어. 심지어는 나 시간 봉사 못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잖아. 하나님은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겠죠.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니? 좀 더 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어나가야지. 그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이렇게 넘어지니? 안타까워 여기실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러겠어요? 사단은 박수 치며 좋아할 거예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박수 치며 좋아할 거예요. 그래 잘한다 하지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소리, 우리 채용 평가가 아니다. 그죠? 중간 평가예요. 근데 우리 채용 평가는 어디에 있어요?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평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5절에 그가 하반절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때가 뭐예요? 마지막 최종 평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칭찬은 마지막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판결이에요. 그때에 우리에게 칭찬이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영원한 칭찬이고, 그때에 책망,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돌이킬 수 없는 책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축구 대표팀이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갔습니다. 왜 갔는가?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그 아시안 게임, 축구 시합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아시안 게임의 우승은 우리나라와 조금 거리가 있어. 몇십 년 동안 우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안 이 컵에서 우승해서 그 트로피를 받는 것이, 우승기를 받는 것이, 이것이 소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원이고, 또 그러한 책임을 맡고 독일에서 이 슈틸리케 감독이 부임해서 왔어요. 자, 이제 와서 이제 며칠 있으면은 10일서부터인가 이제 게임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면은 그 게임에 있어서의 우승, 그래서 자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피파의 랭킹도 우리 좀 올리고 뭐 이런 어떤 포부를 감독이 밝혔어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전에 다른 나라와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슈틸리케 감독이 와서 부임해가지고 뭐 두 나라인가 축구 경기를 했어요. 외국과. 근데 그 경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 경기는 중간 평가예요. 그리고 아시안컵은 뭐예요? 최종 평가예요. 그러니까 최종 평가인 아시안 그 컵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중간 평가에 합당한 나라들을 미리 선정해서 그 나라와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우리 성도님들은 축구를,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는 뭐 그냥 보고 있는 것이 그냥 TV고, 움직이는 것이 그냥 축구 선수들이고 뭐 이렇게 TV를 같이 보겠지만은, 남자들은 그래도 공을 차든 잘 차든 못 차든 경기에 관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중간평가의 시합은 이기기 위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팀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한번 이렇게 조합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 선수하고 저 선수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래가지고 여러 방법들을 거기에서 한번 구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최종평가에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중간평가에서 아무리 뭐 어떠한 나라와 이겼다 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우리 팀을 잘 만들까. 그래서 마지막 최종평가에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표가 2002년도, 지난 2002년도에는 이루어졌어요.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팀을 이끌고 월드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구 경기를 해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어요. 4등을 했어요. 그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히딩크 감독이 그 전에 강한 팀들을 불러가지고 경기를 했어요. 그 경기에 무슨 뭐 5대 빵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가 되겠느냐, 큰 경기를 앞두고서 뭐 이런 거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간평가에서 5대 빵으로 지던 7대 빵으로 지던 뭐 엄청난 차이로 지던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해서 선수들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작업들을 통해서 그래서 2002 월드컵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4번째 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간평가가 되어지는 이러한 1년의 마지막 한 달의 마지막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시간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자신을 여러분들 돌아보시는데 이러한 중간평가가 여러분의 신앙 점검에 혹독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정확히 자신을 평가하세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단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그러한 이 속삭임에 놀아나는 거예요. 야, 그래 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너 이래가지고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교인이야? 뭐 이런 어떠한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게 그래 맞아.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야. 나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자학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중간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어떤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 또 실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상승회를 그리면서 잘 하다가도 어떤 때는 하강국수를 걸어가지고 바닥을 치는 때도 있어요. 아하, 올해 내가 신앙의 바닥을 쳤구나. 그러면은 아유, 이러는 거 모습으로 내가 뭘 한다고 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으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하,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더 열심히 잘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전의 자녀들 아니면 지금의 어떤 손주들 아니면 지금의 자녀들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하도 예전에 애를 키워봐가지고 일어나라 그러죠?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야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손 털고 옷 털고 여러분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넘어졌으니까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넘어지지 않았는데 뭐하러 일어나라 그래요? 넘어졌으니까는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족하여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에?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가지고서 아이고 하고서 그냥 엉엉엉 울고 있으면 돼요? 잘하는 거예요? 칭찬 받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는 빨리 일어나 손 털고 옷 털고 이리 와 빨리 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넘어져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넘어졌는가 생각하고서 다시 안 넘어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겨울 돼가지고선 빙판길 있는데 겉에 살짝 이렇게 눈이 오래가지고선 가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면은 일어나면 되죠. 팔 부러졌으면은 어떻게 해요? 깁스하고 다니면 되죠. 다리 부러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리에다 뭘 붙이고라도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 넘어지도록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나는 것은요, 그때가 아니에요. 언제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때, 주 앞에 갈 그때가 최종 판결의 시간이지 지금이 최종 판결의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슨 뭐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주어지는 이러한 이 마지막 시간들, 이런 것들은 최종 평가가 아니라 중간 평가다. 중간 평가는 자신을 더 돌아보았어. 그래서 마지막 최종 평가에 우리가 좋은 성적을, 좋은 칭찬을, 좋은 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판단될 그런 소리, 이것을 뭐 그렇게 개의치 않고,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자세를 가졌는가 하면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전력 질주하는 그런 그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지막 주께서 주시는 최종 평가의 그러한 결정이에요. 그때에 내가 어떠한 결정을 받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그 결정에 좋은 상급 받고 멸류관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순간순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했던 것이지, 사람의 소리를 듣고서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뭐라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14년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이라고 우리가 여기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1년을 돌아보신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12월 31일 그죠? 하늘을 온전히 돌아오면서 우리의 부족을 주 앞에 고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한 해 한 해의 삶이 우리에게 쌓일 때에 마지막 종착지인 그러한 하늘나라에 우리 갔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이고 줄 믿고 바로 그 상급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